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확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5가지 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또 승리, 사제, 인도의 확신 5가지.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빌리그레함이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자기가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영접한 사람들의 그 끝난 후에 그 삶들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자기가 했던 사역을 통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짜 그들의 구원을 받은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그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제자 양육에 아주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내비게이터의 도슨 트루트맨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대중 전도 집회가 끝난 후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도슨 트로트맨과 그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이 5과의 성경 공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중 전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영접한 사람들을 천막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이 성경 공부를 잠깐이나마 도와줬고, 이제는 이 교재가 내비게이터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자로 제자로 양육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탁월한 교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공부했는데 인간과 하나님을 끝마친 사람에게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도 생활, 또 죄와의 싸움, 또 사제의 확신, 삶의 인도의 확신,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는 과정인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1과 구원의 확신의 성경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암송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펜예화죠. 볼펜이 하나 있고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성경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볼펜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소유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펜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암송 구절인데요. 이 암송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죠. 두 번째,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3번 문제, 영생은 누가 소유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묵상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구원은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3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시제.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는 의화구원이라고, 성화구원, 영화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현재 완료, 이 의화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고, 성화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거죠. 영화는 이제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만 먼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구원의 확신은 이 의화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죄의 형벌, 죄의 죄책, 정죄받지 아니함, 심판받지 아니함, 예,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 이것이 있어야 성화의 삶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신함으로 성화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비게이터에서 이 출판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간관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다지고 또 다져서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정말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죠? 성경을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 너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1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증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로마서 8장 16절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 확증돼야 돼요. 정말 날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영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에녹 뒤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증거를 받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확증, 그 감격, 그 감사,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CCC의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 연료차가 있고요. 그리고 객차가 있어요. 이 기관차를 팩트, 사실이라고 하고, 그죠? 팩트. 여기서 또 믿음이 있어요. 페이스, 이거 feel, 예, 감정이에요. 예, 근데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이 기차는 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 기차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감정을 싣고 가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예,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찬송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설명하기를 감정 없어도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고 돌아가서 기뻐하고. 이 감정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기쁘고 행복해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예,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데 3번부터 보면 네, 이게 1번, 2번, 이게 3번 문제고요. 이게 4번 문제고요. 이게 5번 문제고 이게 6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 4번 문제. 3번 문제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떤 것을 했는가? 그 다음에 4번.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5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6번.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성경 공부의 3번부터 4번, 5번, 6번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 한번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3번. 아까 그 3번 문제죠.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벽을 세워놨다는 거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워진 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벽이 쌓였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정말 그 영혼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왜 헛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겠 나무를 먹지 말라 먹어라. 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하게 됐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선행도 종교도 도덕도 다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못한다는 거죠. 이 전적 무능의 교리를 깨닫는 겁니다.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의 정말 실상, 나의 죄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타락함과 그 부패성,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아마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5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복음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이 그림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게 됐는데 심판 받지 않게 되고 죽었던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3번, 4번, 5번, 6번 이 복음의 메시지,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간의 무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이 무엇이고 구원의 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영접하라, 믿어라.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히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뭐 요즘 같은 세대에 영접했다고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죽는 상황이었어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고 말씀으로 시편 2편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 그의 아들에게 뭐야? 입맞추라. 그냥 단순히 입맞추는 게 아니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접 기도하라니까 해보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막 정말 예수 아니면 죽는구나, 그런 어떤 급박함 때문에 아들에게 입맞춰 살려달라고, 그런 게 영접이겠죠. 여러분, 입을 맞췄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입 맞추고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진짜 이 입맞춤은 그냥 아유 나 구원받으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입맞추는 입맞춤이 아니라요.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할 겁니다. 이것도 CCC에 나와 있는, CCC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진짜 영접이 뭐냐? 영접은 원래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이 자리,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을 했다. 이건 뭐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보좌, 그래서 나는 밑에서 그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영접입니다. 영접의 의미.
진짜 영접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접. 예.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영접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인 되신 주님의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접이 있다면 이제 뭐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요. 그런 구원이라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여기 두 가지 손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 손. 예, 하나님 손과 예수님 손 두 개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실망하고 실족해서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왜요? 그 사랑은 영원하니까. 무궁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절대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다시 사랑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의지 순종하게 되고 지정의 이런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겠죠.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을 근거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영접한다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빌리그레함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는데 참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제대로 된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영접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죄의 결과가 어떤가? 죄로 인해 우리가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그 영혼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영점 처리가 돼야 돼요. 밑바닥을 기해야 돼요.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고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구하는 그 믿음,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략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는 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5장, 6장, 7장,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죄가 무언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좋겠죠.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죠?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마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함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에 가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요 마음으로 믿는 마음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이 구원의 확신 또 다시 이제 SCL 1권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1권에 가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1과 2과 3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다지게 되고요. 여러 과정과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워크숍을 통해 프린시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